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2월 18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던 다윗은 그의 머리를 베어 손에 들고 사울 왕 앞에 섰습니다. 사울 왕은 과거 자신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수금을 타서 그 악령을 쫓아내고 자신에게 평안을 주었던 다윗, 그 소년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그가 누구의 자식인지 물어보았으나 그들 역시도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사울 왕은 다윗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이며 어느 집안에서 왔는가라고 물었죠. 그때 다윗은 자신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었던 사울은 이제서야 다윗을 기억해냈던 것이죠. 너무나 반가웠을 것입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었고 평안을 주었던 다윗, 이제는 그 골리앗이라는 대장수 앞에서 블레셋이라는 저 많은 군대들 앞에서 자신을 지켜주었던 든든한 자가 되어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금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자신의 곁에 두려고 하였던 것이죠.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역시 다윗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할 정도로 다윗을 사랑하였고 그와 언약을 맺고 자신의 겉옷, 군복, 칼과 활과 띠를 그에게 나누어 주며 자신의 친형제와 같이 그를 대우해 주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울 왕 곁에 있었던 다윗은 사울 왕이 명령을 내리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여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하였습니다. 그런 다윗을 볼 때마다 사울 왕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너무나 든든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를 군대의 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물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 또한 사울 왕을 보필하던 모든 신하들까지도 그것이 옳다, 합당하다 여기며 함께 기뻐했던 것이죠. 그랬던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사울 왕, 그는 매우 기뻤습니다. 자신의 든든한 소년 다윗을 그 곁에 두고 함께 전쟁터에서 돌아오고 있었죠. 그때 모든 여인들이 나와 춤추며 노래하며 각종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사울 왕을 환영했는데, 그때 그들의 노랫소리가 사울 왕으로 하여금 매우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것이죠. 그녀들의 노랫소리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부하였던 다윗을 향하여는 만만을 죽였다라고 칭송하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었던 사울 왕 자신을 향하여는 천천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너무나 기분이 상했던 것입니다. 과거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들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의 소유들 중에서 가장 기름진 것들을 전리품으로 챙겨와 이스라엘 남단부터 북단까지 순회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을 외치며 그를 칭송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때의 영광을 잊지 못할 정도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죠. 그가 갈멜에 가서 자신을 위한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울 때만 해도 온 나라는 사울 왕을 외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난 후 다윗의 인기가 자신을 뛰어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나의 나라를 그에게 통째로 넘겨주려고까지 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그제서야 사울 왕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입니다. 과거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에게 말했던 것,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왕에게서 빼앗아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그가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자신을 대신하게 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자인지를 살펴보았던 것이죠. 사울이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가 자신을 대신하게 될 자라는 그런 확신이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초조한 마음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가는 곳마다 다윗을 칭찬하는 소리들, 자신의 충신들까지도 그를 매우 기뻐하며 사울 왕 앞에서도 그를 칭찬하며 흡족해하는 그들의 모습들,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다윗이 나를 대신할 왕이 된다 한들 그들 중 어느 하나 그것을 이상히 여기고 왕의 편에 서려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친자식인 자신의 후계자가 될 요나단조차도 다윗을 너무나 기뻐하고 사랑하고 자기 자신보다도 아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제거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 왕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를 자신의 사위로 맞이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기억났던 것이죠. 자신의 사위가 되는 조건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 계속해서 내보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죠. 문제는 다윗이 그런 사울 왕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은 미천한 집안의 소생이기 때문에 어찌 감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울 왕, 몹시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그 생각만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매우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미갈을 이용하기로 작정한 것이었죠. 그때 사울 왕은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조금씩 흘리기 시작합니다. 내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나 또한 그를 내 사위로 맞이하고 싶다라는 말을 흘리고 다닌 것이죠. 그 말을 들었던 신하들은 다윗에게 기뜸해 줍니다. 왕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사위로 삼고 싶어 하셔. 그의 딸 미갈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신 후로부터는 더 적극적이셔. 이런 말을 다윗에게 했던 것이죠. 그때 역시 다윗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나 미천합니다. 어찌 감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반복한 것이죠. 이 말을 신하들은 사울 왕에게 전해 주었고 사울 왕은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다윗에게 말하도록 하였죠. 나는 다윗에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집안, 그의 형편, 그의 배경 이런 것들을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100명을 쳐서 죽이고 포피를 베어오면 그 용기만으로도 나의 사위가 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즉시 달려가 왕이 요구했던 블레셋 사람의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쳐서 그들의 포피를 베어 왕에게 가져왔던 것이죠. 사실 사울 왕의 계획은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 100명과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2배에 해당되는 200명과 싸움에서도 당당히 승리하고 돌아왔던 것이었죠. 결국 그의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고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계획은 더 꼬여버렸습니다. 자신의 가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신하들 모든 백성들이 더 기뻐하는 것이었죠. 결국 사울 왕을 지배하고 있었던 악한 영에 의하여 사울은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가 괴로워할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탔습니다. 그 다윗을 노려보던 사울은 자신의 창으로 다윗에게 던져 그를 벽에 꽂아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날렵했던 다윗은 그 자리에서 피해 자신의 몸을 보호했던 것이죠.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 어찌하여 이런 악을 행하십니까? 그가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간청했을 때 사울 왕이 잠시 정신이 돌아왔던 것이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러나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던 사울 왕.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미갈은 다윗을 급하게 탈출시키고 그의 아버지 사울을 속였습니다. 사울 왕은 그 미갈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아버지인 나에게 이렇게 행했는가? 라는 것이었죠. 그때 미갈은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무사히 도망치게 함으로써 내 손으로 너를 죽이지 않게 하라고 협박했다라고 말한 것이었죠. 자신은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거짓을 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치가 빨랐던 사울은 자신의 아들, 자신의 딸, 자신의 모든 신하들이 그를 비호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울 왕은 깨닫게 됩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나를 이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자가 바로 저 다윗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딸 미갈 역시 다윗을 살리고자 거짓을 고하면서까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가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그의 다른 어떤 신하들보다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는 어떤 싸움에서도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전략가였기에 백성들은 그를 더욱 존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사울 왕은 그런 다윗이 더욱더욱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생각을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그때 지혜롭게 대처하기는 했지만 이번에 함께하게 될 식사 자리에서는 좀 상황이 다를 거라는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 그 말을 고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아버지께서는 아무리 사소한 것도 나와 상의하지 않고는 행하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맹세하며 말합니다. 이번 식사 자리에서는 왕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자기가 말한 대로 해보라는 것이죠. 매달 초하루가 되면 3일 동안 왕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들이 있었는데 나는 거기 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만약 왕이 나를 찾거든 말하기를 다윗의 아버지 집안에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어서 다윗이 가기를 청하기에 내가 허락했다라고 왕에게 아뢰라는 것이었죠. 그때 왕의 반응을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바위 곁에 숨게 하고 만약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면 나는 여기서 활을 쏘아서 내 종들에게 활이 그 앞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이고 내가 확인해 본 결과 아버지가 너를 죽일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활이 이곳에 있다라고 말해서 신호를 주겠다라고 한 것이었죠. 초하루가 되어서 사울 왕과 그의 측근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곳에 참석하지 않았죠. 사울 왕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다윗이 어떤 급한 일이 생겨서 자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던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그가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된다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도 그를 만지는 자도 부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율법 조항 때문에 아마도 다윗은 어떤 싸움이 벌어졌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적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첫째 날은 그대로 넘겼던 것이죠. 그런데 둘째 날에도 다윗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슬쩍 물어봅니다. 다윗이 안 보이네? 그러자 요나단은 말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어서 자신이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했기에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말하자 사울 왕이 몹시 화를 내었던 것이었죠.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형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요나단의 말을 들었던 사울 왕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네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 네가 다윗을 선택한 것은 너는 물론 너를 낳은 네 어미까지도 수치스럽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너는 물론 네가 이어받게 될 그 나라가 굳건하게 든든히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니 어서 그가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그를 끌어내어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가 아버지에게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왜 그를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다윗의 편을 들자 사울 왕은 자신이 가진 단창을 던져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깨달은 것이죠. 아, 우리 아버지가 다윗이 말한 대로 정말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먹지 않고 슬퍼하였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이 충성스러운 다윗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소년들을 데리고 가서 활을 쏩니다. 내가 쏜 활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라는 미리 서로 약속한 군호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 활을 주어서 먼저 돌아가도록 하였죠. 바위 뒤에 숨어 있었던 다윗은 모습을 드러내고 요나단 앞에 왔습니다. 요나단은 그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네 말이 사실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왕위를 나에게 물려주려고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너에게 선대한 것처럼 너도 우리 가문에 선대하여 우리 후손들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언약을 세우고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사울 왕이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주권자라는 것을 알아본 후부터 그에게 왕권을 양도하기로 작정하였더라면 그의 인생과 그의 집안의 미래는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기로 적극적으로 작정하였던 것이죠. 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각 왕을 살려두고 진멸해야 될 모든 전리품들을 챙겨왔던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비록 그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와 그의 가문에게는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부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우리가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행하는 것, 그것을 결코 하찮은 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나단과 헤어지게 된 다윗은 사울 왕에게서 피하여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을 피해 아둘람이라는 동굴로 피신하였습니다. 그가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집안 식구들은 그에게로 다가갔던 것이죠. 더 이상 사울은 그 집안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그 집안의 식구들 뿐만은 아니었습니다. 환난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자들, 많은 빚을 지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자들, 그리고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들이 모두 다윗에게로 모여들었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다윗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때 그와 함께한 자들은 고작 400명밖에는 없었지만 그들이 장차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될 통일 왕국의 주역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를 숨겨준 자가 있다면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선을 베푼 사람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은밀하게 숨어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 왕은 즉시 군대를 소집하여 다윗을 죽이러 원정을 떠난 것이었죠. 사무엘상 24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겉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울 왕은 즉시 군대 3,000명을 소집하여 다윗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 가까이에 왔을 때 한 동굴이 있었는데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사울 왕은 그때 배가 몹시 아팠는지 그 동굴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굴 깊은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다윗을 따르던 자가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내 손에 맡기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즉시 저 사울왕의 목숨을 취하십시오 라는 말을 했던 것이죠.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은 슬금슬금 사울 왕에게 다가가 가만히 그의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왕, 즉시 기습하여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옷자락을 베었던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에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목숨을 해친 것도 아니라 그냥 그의 옷자락만을 벤 것만으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뉘우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명령을 내리기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저 사울 왕에게 절대로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신신당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아둘람 굴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알지 못했던 사울 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길로 행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그의 행방을 쫓고 있었던 것이죠. 굴에서 나온 다윗은 외칩니다. 당신이 그 돈굴에 있을 때 저는 당신의 그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왕이시여 보시옵소서. 내가 만약 왕을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그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왕을 해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옷자락입니다. 나는 결단코 왕을 해칠 생각이 없으며 왕이 염려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울은 잠시 정신이 되돌아와서 자신이 행하려고 했던 이것들을 후회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의 외침을 들었던 사울 왕은 큰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정녕 네 목소리냐? 나는 너를 해하려고 하는데 너는 나에게 선을 베푸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나보다 의로운 것이다. 그 일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너의 손에 넘기셨는데 너는 그런 나에게 선을 베풀었구나. 오늘 네가 한 그 일 때문에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사울 왕은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주권자로 삼으신 것을 이미 나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은 다윗에게 부탁하기를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가문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고 부탁한 것이죠. 내 후손들을 절대로 해치지 않겠다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고 사울은 군대를 돌이켜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결될 것만 같았던 일들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에 의하여 그 대적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사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갈 곳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을 통합하여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됨으로써 통일 왕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그렇게 행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 들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자신이 누리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하여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동안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성취되는 날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뜻에 순종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이익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우리의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2월 18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 그리고 귀한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마음껏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나의 영광,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몹시 슬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또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죠.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다가 우리 주님이 오신 그날 크리스마스 주일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